오늘 이 아침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참으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동안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대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탁월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지상 사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늘로 들리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 또 세상에 빠지게 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이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 특별히 그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이고 절대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심지,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 마음의 생각, 이것이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가 흔들리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해야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팔랑귀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귀가 팔랑팔랑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들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펄럭기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팔랑귀를 가지게 되면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흔히 말해 약장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심각하도록 문제가 되는데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다 믿지만 이 팔랑귀가 되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29절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자기 자리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깨워서 옳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육도 언젠가 주님 오너라라고 부르면 육의 장막을 벗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고 내 몸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도 때가 지나면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것 같는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에 비교하면 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건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묘고로부터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과 시련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마 따뜻한 마음을 다 가졌겠지요. 따뜻한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대제사장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다 위대합니까? 자기 자녀 아플 때 잠자지 아니하고 아이를 돌봅니다마는, 그러나 애 돌보는 것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지 며칠 지나면 다 지쳐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또 청년, 중년, 노년 모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시간에 어떨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풀려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밤 깊은 밤에 홀로 깨어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마음에 심란함이 오고 어깨가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깊은 밤을 보낼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에 정말 은혜로운 단어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인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좀 착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까지 꼭 해야 될까,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때로는 기도를 교정시키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리하기 때문에 기도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동행의 약속.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다르게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 주님의 정말 은혜로운 이 마음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 사역을 하실 때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성으로 갈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관을 짊어진 상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 앞에는 슬피 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슬피 울면서 저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왜 슬피 우냐 하면 지금 이 관에 누워있는 젊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독사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 대신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과부는 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남편 같은 이 아들을 의지하고 이 아들이 벌어다 온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떠나지 않는 일이나 병으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상심이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슬피 울며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그 과부를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과부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긍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간장을 녹이듯이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속내장까지 다 뒤틀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같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장례식장에 와서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뺨을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내 입장 되어보세요. 울지 않을 수 있는지. 입장 바꿔놓고 내 입장 되어보세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향하여 과부야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은 이 과부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아들 독자를 살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백성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으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 나아가 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바는 뭘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본업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거.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본업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업입니다. 그 전거가 뭐냐고요? 모든 것은 다 일의 자리에서 손을 낳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요, 선교, 복음 전거에 있습니다. 성천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고 기회가 복음화될 때까지, 우리 한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세계가 선교화될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서도 안 되고 거역하면 은혜가 되지 아니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낮은 자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함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래요. 참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 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이 때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섬기는 거의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사람을 구별하고 편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섬김의 인격을 갖춘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서 화평하며 온유하며 섬기는 거이가 진정으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속인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도 합니다. 이 세속인들은 의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VIP처럼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고 굽실굽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자꾸 배워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온화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히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미얀마 이 연방공화국에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군인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확 잡았어요. 권력을 잡아서 민주주의의 싹을 싹 자르려고 할 때 미얀마 전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망자만 5,700여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한 2,500여 명이니까 8,000여 명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체포되어서 구금된 사람이 3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절에 군인들이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얀마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었던 불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교회가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때 교회당을 세우면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학교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배울 때 이 미얀마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를 잃은 이 고아들 결국은 누군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먼 나라입니다. 나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이 사역 지금도 하고 있고 장래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삽시다, 정말 우리 자신을 희생합시다 라고 하면 의인들, 선한 사람들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며 쓰임받는 감격에 자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지금 내게 드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이런 심령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웁시다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편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연단하신다고 믿고 넘치도록 드리고, 그런 선인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만 움켜집니다. 자기 가족들 것만 움켜집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건데 절대 안 되지. 그러면서 꽉 움켜져요. 놀라운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은 그렇게 꽉 잡아진 것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역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얀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고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인성 과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빌려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빚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린 그에게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잘 사는 비결은 전도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인생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졌냐 가지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거 전부 시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인생 딱 돌이켜보고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 인생을 딱 돌이켜보고 섬김의 아름다운 흔적과 자국을 남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장 좋은 올리브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대답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열매가 때가 되면 다 나무도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가 정말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은, 나도 올리브 나무처럼 살지만 이 올리브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죽어도 다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올리브 나무로 사는 겁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내가 살면서 많은 열매 맺듯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해서 저들도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로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흔적은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